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17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17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함께 읽어가고 있고 또 말씀들을 나누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떤 모습으로 세워졌고, 그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어서 또 생각해보고 또 기억해 보아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안에 쓰여진 글로서 또 단어로서 생각을 하고 또 상상을 하고 또 미루고 짐작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그 깊은 관계와 상황 안에서 또 어떻게 그 마음이 나누어졌는지, 그것에 대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편지의 내용이나 상황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어떤 것을 이러하고 저러하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석하기도 사실 어렵고 또 그걸 해석할 수도 없고 한다고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불려진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사람들, 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상황과 사건과 환경 속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살아갔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러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배우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어떤 삶의 지혜, 또 관계의 어떤 지혜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도 있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관계했던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우리도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찾아가고 어떤 기술을 배우는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또 읽어가다 보면 또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그 말씀의 주체이시고 말씀의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관계하시는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눈에 비춰진 우리가 알게 되는 이런 것으로서만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본심,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또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생각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또 돌아보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보고 또 묵상해보고 함께 고백해보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것은 이러하고 저것은 저러하니 이것은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어떤 구분되어지는 것으로 뭔가를 만들어가고 뭔가를 또 구조화시키는 이런 그 모습보다는 가장 먼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내려놓고 생각을 집중하여 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조금씩 읽어가면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생각들, 그 가운데 비춰지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에서 그 단어가 우리에게 말하는 환난이나 위로나 또 격려나 또 은혜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우리 안에서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나눈 편지를 통해서 한 번쯤은 깊이 느껴보는 그런 시간들이 또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여진 이 단어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볼 때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 위로라고 하는 단어, 환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과 또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것, 그 환난에서 위로를 받고 그 위로가 또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또 다른 위로가 되는 이런 여러 모습들, 그런 단어들을 쓰고 있고 그 가운데 환난과 또 우리의 표현들로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의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받는 그 위로가 어떠한 건지 우리가 더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바울이 받았던 위로나 고린도 교회가 받았던 위로나 또 서로가 서로에게 끼쳤던 그 위로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고 있는 그 위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또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각자가 받고 있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받았고 우리는 조금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위로로만 우리는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로만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은혜와 긍휼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와 긍휼이 있으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주는 그리고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을 수 있었고
또 그 긴 시간 동안 그 먼 거리를 그 모든 환난을 지나서 가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선언이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떤 위로를 더 받고 저렇게 하면 못 받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오직 똑같이 그가 그 많은 거리를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나눴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받았던 환난과 아픔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똑같이 위로로 덮으셔서 걷게 하시는 그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가 받았던 그 위로대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붙드심의 위로로 오늘 걷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백은 같은 거예요. 고백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고백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있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1장 21절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고 하는 이 선언, 이 고백, 하나님의 은혜로만 행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선포이고 나눔이 되는 겁니다. 그 끝에 항상 되어지는 고백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봤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1장 18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예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아니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하고 아니요를 하겠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고 아멘이 된다는 거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곧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어짐의 예의 표시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아멘하는 그 표시 같은 거고 그 증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는 투자 선택을 나의 중심이 아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보증이 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증을 허락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아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주인이시고 성령이 주체이시고 하나님께서 본질이시고 전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의 표현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오늘 우리의 삶의 시작도, 그리고 삶의 지금도, 그리고 영원한 그 시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전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시고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동일한 건 언제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처음에 봤던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포했던 그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시작,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선언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히 할렐루야로 끝난다고 하는 시편의 고백처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라고 이 전부를 말하고 있고, 동일하게 처음과 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언제나 모든 삶에 동일하게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가 동일하게 모든 삶 구석구석의 시간 공간 모든 속에서 역사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보증으로 계심으로 내주하심으로 행하시는 그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세상의 어느로는 이런 환난 저런 고통 저런 말들이 많이 있지만 더욱 중요한 건 그 모든 것 안에 이 찬송이시고 전부이시고 은혜이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행하심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으로 그걸 아느냐, 알아챘느냐, 못 알아챘느냐, 그걸 느꼈느냐, 못 느꼈느냐, 이런 것으로 있고 없고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보여지는 것으로서는 때로는 알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에 그의 진실하심과 믿부심이 계속 일하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메시지이고, 그리고 오늘 2장에 또 들어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중에 내가 근심 가운데 여러분에게 나아가지 않기를 결심했다, 이런 단어도 쓰고 있잖아요. 2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이 단어를 쓰면서 2장 1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쭉 쓰면서 근심이란 단어를 계속해서 쓰면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근심 가운데 가지 않기를 바랬고, 여러분으로 인해 나는 근심이 됐고, 나로 인하여 따른 여러분의 근심이 됐고, 누군가의 근심이 내 근심이 됐고, 내가 또 그곳에 가면 또 누군가의 근심이 될 거라고, 이런 얘기를 계속 쓰면서 근심이라는 단어를 9번이나 쓰고 있어요. 이 단어를. 근데 이 근심으로 번역된 이 단어라고 하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한 애타하는 고통 같은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고통, 마음의 깊은 아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이라고 하는 게. 그런 근심이 우리 안에서 그런 걸로 인하여 뼈가 녹고 살이 탄다고 하는 거잖아요. 해간장이 탄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걸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게 4절에 보면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내가 마음에 눌림과 걱정이 있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품어안고 또 그 성도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또 삶의 모습을 알고 있는 바울로서 그 얘기들이 들리고 그 문제들이 드러나고 그런 아픔들이 있고 또 오해와 곡해들이 있는 그것을 보고 그것이 깊은 마음에 눌림이 있고 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큰 눌림이 있고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이것이 교회를 품은 자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오늘 여기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단 객관적으로 떨어져 있는 교회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와 나와 떨어져 있고 내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한다, 이런 것도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음의 큰 눌림과 같은 것, 걱정 같은 것,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모든 삶의 전부 속에서 우리는 오늘 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근심, 또 다른 단어로 걱정, 또 다른 단어로는 염려, 이 마음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이런 것을 안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상대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질적 표현들이 오늘 여기에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게 그 마음들을 전하고 그 생각을 또 나누고 그 아픔을 그대로 얘기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지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4장 끝에 가보면 4절 끝에 가보면 내가 오직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여러분을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서로 알게 하고자 함이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너무 큰 이걸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 더 깊은 것은 여러분도 저를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나도 여러분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것 안에 궁극적으로 그것이 왜 그런가, 왜 그런 그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여 있는 우리 안에 왜 그런 많은 가슴 아픈 것들이 있는가, 그것은 오직 그걸로 통하여 나타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이해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때로는 도리어 그 사랑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할 정도로 있는, 그것이 그 아픔과 고통, 그 사랑을 더 갈구하고 있는, 그 사랑을 더 간절히 찾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표현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 그 얘기를 이런 실제적 관계 속에서 이런 단어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시는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누군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어떤 문제를 향하여 때로는 그것 때문에 괴롭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염려되고 하는 것에 관계성은 있지만, 더 깊이 나아가다 보면 그것 때문에 때로는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 또 한 번쯤은 더 힘을 내보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시도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도전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걸어보기도 하고, 다시 생각고 연구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그렇게 표현해 보기도 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는 왜 이걸 허락하시고 나타내시는가, 그걸 통하여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질적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건, 십자가의 그 엄청난 사건. 예수님이 기도하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제자들이 흩어져 나가고, 또는 배신하고 배반하고,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또 수많은 조롱도 아픔도 있는 그 십자가의 그 아픔, 때로는 정말 근심 아닌 근심,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애간장을 태우는 그 고통, 그 십자가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뭔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단어 속에,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단어 속에, 우리의 삶에 있는 그 표현들 속에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 그것은 곧 하나님은 설명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이시라 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얘기를 모든 걸 통하여 증언하고 계시고, 모든 걸 통하여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관계, 교회와 교회의 관계 속에, 개인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 있는 이 실제적인 것을 통하여 드러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쭉 따라 끝으로 가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나로 갔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소식을 기다리고 또 그들의 얘기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그 소식을 듣지 못하여 그 마음에 무거움을 안고 드로아를 지나 마게도냐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해요.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 있던 교회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자신으로 인하여, 사건으로 인하여
그 고통 가운데 있던 그의 안에서 터져나오는 찬송과 같은 거예요. 선포와 같은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선포고 우리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있는 곳곳에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항상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그걸 통하여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드러내시는 그 놀라운 그것에 우리의 찬송은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찬송하려다가 되는 거고 감사가 되는 거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한 번도 쉼 없이, 실패 없이, 실수 없이, 착오 없이, 오차 없이 그렇게 행하신다. 지금도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15절 16절에 보면 누구에게나 언제나 항상 어느 곳에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오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여 이끌어 가시는, 오직 그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전쟁의 승전보를 전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 모든 사람들이 듣는, 누가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냐, 누가 생명에 이르는 사람이냐, 누가 구원받는 사람이냐, 망하는 사람이냐라고 구분해서 누구냐를 찾고 분리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더욱 중요한 건 오늘 통하여 누구에게든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드러내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걸 드러내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섭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약속의 변함없으심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상,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항상 각 처에서 모든 사람에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내 자신에게도 그렇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게 하고자 그는 오늘 우리로 이 땅을 걷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렵고 힘들고 많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또 다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끌어안고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 걸을 수 있는 건, 오늘 그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또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가는, 오늘 또 거룩한 삶의 각 처, 각 자리, 각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항상 각 처에서 하나님의 나타내심과 승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것을 또 누리며 사는 믿음의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 시대 한복판에서 오늘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의 영원한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예, 아멘 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곳곳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주 안에 서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더욱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걸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